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영국 출신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만한 아는 것이 힘이다. 왜냐하면 이 말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직접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 어떤 무리에 가든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난척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발언권이 세요. 알면 막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긍하고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걸 우리는 몸소 경험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예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미드 이러면서 미드가 한 장르로서 탁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전에 텔레비전에 토요일 날이나 이런 때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더빙이 돼가지고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 맥가이버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목소리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할아버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맥가이버라는 죄송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이 주인공 맥가이버에게 항상 위기가 닥쳐요. 항상 뭐 한 주도 빠짐이 없어요. 맨날 위기가 닥치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지혜로, 그가 알고 있는 지혜로 그 위기를 탈출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와! 그리고 어떻게 경탄을 해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맥가이버라고 하는 예전에 유행했던 미국 드라마예요. 오늘 본문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가 무엇을 알아야 그 고난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고 그것이 약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과 독이 되는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갈림길의 방향이 달라져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 손님은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님을 뭐라 그러냐면 불청객이라고 불러요. 불청객. 그 불청객이 뭐냐?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움의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일상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저도 기쁜 일이 있는데요, 즐거운 일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고난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불편하든지, 아니면 이 세계 경제의 문제,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내 경제적 상황들이 악화된다든지,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해요. 고해라는 게 뭐죠? 고통의 바다다. 이 바닷물을 볼 때마다 어때요? 그 가득 찬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두려움이 쫙 몰려와요. 여러분, 바다를 좀 날씨가 햇빛이 없고 어둑어둑할 때 바다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찰랑거리는 가득 찬 그 바닷물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두렵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마치 그렇게 그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작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면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가 다 보여요. 지금은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아직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아파해요. 제가 머리가 일찍 휘었는데 목회를 하고 나서 더 빨리 쉬는 것 같아요. 오늘 염색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래요. 목회라는 게 한 성도 한 성도 그 아픔을 알고 그 고통을 알고 함께 그것들을 지고 같이 가는 것, 기도하며 같이 가는 것, 그게 목회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 저 집은, 저 가정은, 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의 이 삶을 제대로 이해하면 목회자가 되는 거를 말려야 돼요. 그래서 제 아들이 자기는 목회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야고보 오늘 사도의 편지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발신자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냐면 오늘 1절을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억구 하나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처지냐 하면 오늘 보면 12지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관용구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꼬르 뭐예요? 12지파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12지파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아울러서 이 당시에 지칭했던 말이 뭐냐면 12지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1세기 때 어떤 입장이었냐면 로마 종교 또는 유대교에 비하면 소수예요. 또는 비주류예요. 이 고대 사회는 신정사회예요. 신정, 다시 말하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를 고대 사회의 특징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신정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왕은 자신을 왕권의 절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라고 지칭했냐면 나는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리자라고 자신을 불렀어요. 따라서 왕이 이끄는 방향, 왕이 섬기는 신에 반항하거나 그것과 다른 길을 가는 비주류나 소수파는 그 신정일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정치적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정치적 폭력이라는 것은 이 민주사회에서 경험하는 그렇게 나이스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세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무엇이 잘못했는지, 옳은지. 이 재판은 굉장히 나이스한 거죠.
고대 신정사회,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에서 왕이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왕이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을 때 사자굴로 들어가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풀무불로 들어가죠. 따라서 여러분, 이 12지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오늘 야고보서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소수며 비주류로 정치적인 폭력에 노출된 상태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그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서 흩어져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여러분,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예요. 뭉치면 살아요, 흩어지면 죽어요. 흩어진다라는 건 뭘까요? 힘이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항상 보면 어떻게 살아요? 뭉쳐 살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육식 동물 중에서 강한 동물, 호랑이 종류가 강하죠.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아요. 나 혼자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흩어질 때 외부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외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흩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연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정복자들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정복한 그 나라,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대 사회의 정복자의 정책이 뭐냐면 이주정책이에요. 이주정책. 원래 고대 사회는 이주의 자율성이 없거든요. 딱 정해진 대로 살아야 돼요. 그 성이면 성, 영주면 영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을 하면 그것을 흩어버려요. 힘이 뭉쳐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들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비주류에 속한 종교를 믿어요? 그러면 그 주류 사회 속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고 그리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뭘까요? 고난이죠. 고난. 당연하지 않겠어요? 고난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류 사회라서 몰라요. 우리는 다 주류 사회. 저는 주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소시민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색깔이 황색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주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국을 나가거나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 가면 우리는 굉장히 소수의 비주류의 영어를 잘 못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흩어져 보면 알아요. 흩어져 보면.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죽어가라고 어떻게 합니까? 모여요. 겨우겨우 모여서 뭘 만들어요? 타운을 만들어요. 차이나타운, 코리안타운, 이런 타운을 만들어요. 그래서 겨우 버텨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12지파 신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이건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현재의 문제들, 현재의 어려움이 쫙 우리에게 몰려올 때 신자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이 오면 욕 한번 하고 그리고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런데 이 신자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 말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탁 닥치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려움에 처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해석이 안 되면 고통 그 자체보다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요즘엔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단칸방에 사는 아이가 과외도 못하고요, 학원도 못 가고요, 문제집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풀어놓은 그 문제집 버리면 그거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지우개로 지우고선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 애예요. 또 한 부류에는 어떤 애냐면 공부방이 있어요. 자기 공부방에. 공부방에 산소 공급기가 나와요. 산소 공급기가 산소를 쫙 공급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졸리지 않게.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면 또 개인 독서실 부스가 있어요. 그것도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아주 좋은 나무로 탁 된 그런 편백나무로 된 그런 나무 독서실, 개인 독서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수시로 엄청나게 비싼 고액 과외를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열면 얼마든지 좋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 부류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봤는데 둘 다 시험을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류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 없어요.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되죠. 어차피 나는 문제집도 없고 그래서 겨우고 했는데 그러네,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부류예요. 얘는 시험을 못 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못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나 이 아이의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이 해석이 돼야 돼요. 왜 그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시험을 못 봤을까? 이게 해석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와 관련된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더 많이. 마치 이와 비슷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게? 이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냐면 2절이에요. 우리 어떤 요구를 하는지 굉장히 엉뚱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뭐가 엉뚱할까요? 시험을 당해요. 여기서 시험 또는 시련, 고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죠? 여러 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당해요. 마치 난타를 당하듯이 막 맞아요. 어퍼컷, 복부도 맞고 훅도 맞고 막 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굉장히 엉뚱한 요구란 말이에요. 왜 엉뚱하냐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슬픈 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정상적인 사람은 슬퍼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슬픈 일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어떤 일들을 당하는지 다 아는데 제가 막 이러고 막 여러분 개그맨처럼 웃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참 믿음이 좋구나, 이러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통의 인간은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지. 여러분, 딱 여기 이렇게 누가 발로 밟았는데
이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 이래야지. 치워! 이래야지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요구가 굉장히 엉뚱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절을 잘 살펴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거기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자동 반사적으로 하하하하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억지로 기뻐해라, 자동적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기쁘게 생각해라. 기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은 슬플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마음은 힘들지만 네 머릿속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의 이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온전이라고 나와요. 온전히. 여기서 이 온전이라는 건 뭐냐면 억지로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온전이라는 거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all이라고 나와요. all.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해라. 조금도 이 시련과 고통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림책에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그럼 같이 자요. 읽어주다 보면 저도 자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책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모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이모의 결혼식이 뭐냐면 이 아이가 한 명,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이모가 멀리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남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먼 곳으로 이제 떠나야 돼요. 결혼식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이모를 너무 사랑했던 이 여자아이가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변에서 엄마 아빠들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노처녀가 시집가네.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이탈리아 여행할 수 있게 됐네. 막 이렇게 떡고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른의 말을 들어요. 기쁜 일이야 이건. 그래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쁜 일이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건 정말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뭐예요? 이게 기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정서적인 것과 이성적인 생각이 분리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그래서 고통이 내 삶에 밀물듯이 밀려와도, 밀물처럼 밀려와도 왜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신자의 알미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너희가 뭐 한다? 알미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뭔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신자들이거든요. 신자가 아는 알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알문요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때도 이 신자의 알문,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되어져요. 만약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의 알을 갖지 못하면,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지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자의 알미 도대체 뭘까요? 어떤 알의 내용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3절을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자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요 좀 특이해요.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오늘 3절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신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주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렇죠? 당한다라는 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놀랍게도 고난은 혼자 오지 않아요. 이 신자의 고난은 고난 혼자 신자를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해요. 그러면 혼자 안 오면 누구랑 같이 오냐? 이 고난이 열쇠 하나를 딱 가져와요. 열쇠를. 그런데 이 열쇠는 무슨 열쇠냐 하면 이 열쇠는 놀랍게도 이 열쇠는 신자를 찾아온 고난과 함께 오는데, 고난이 신자의 삶에 딱 찾아왔을 때 이 열쇠가 신자의 멈춰져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어떻게 해요? 탁 돌려요. 그러면 마치 움직이지 않던 자동차가 키를 넣어서 탁 돌리면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신자 안에 있던 믿음이 멈춰져 있다가 고난이 딱 오면 그 고난과 함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사도 이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쇠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움직이도록 온으로 탁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시련. 3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련을 뭘로 바꾸냐 하면 테스트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 뭐냐 하면 검증이에요. 믿음이 검증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의 보이지 않던 우리 속에 있던 믿음이 탁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검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믿음이 증명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알 수 있어요? 우리 주영도 집사님의 믿음은 제가 보니까 한 100%에서 한 요즘 많이 좋았어요. 80%.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현 집사님은 믿음이 75%.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믿음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 요새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요, 얼마나 열정이 높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걸로 측정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뭘로만 검증되냐 하면, 뭘로만 증명되냐 하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의 분량이, 용량이 몇 cc인지, 믿음의 어떤 그 상태가 지금 어디가 고장나 있고 어디가 괜찮은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고치는 분들이 자동차를 갖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열쇠를 갖고 시동을 딱 켜서 온으로 놔두면 차가 부릉부릉 하면서 두두두두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을 때 나지 않던 바퀴의 어떤 소리들이 끽끽 나기 시작해요. 어디 브레이크 패드가 망가졌구나. 엔진 소리가 막 커요. 엔진 오일을 간 지가 오래됐구나. 이런 여러 가지의 검증,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증명되고 언제 검증되느냐? 뭐가 올 때요? 고난이 올 때만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암행어사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만화책을. 그러면 이제 위인전 만화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 막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게 누구냐 하면 어사방문수예요. 만화책에 나오는 어사방문수는 거의 어벤져스예요. 슈퍼히어로. 이제 얼마나 그걸 보면 막 통쾌한지요. 만화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사방문수가 보통 때는 뭐예요? 어떨 때는 거지처럼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다니고,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막상 탐관오리를 딱 발견하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목욕제계를 한 것처럼 아주 깨끗해져요. 갑자기. 그리고 옷도 새로 쫙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의 목청이 커지기 시작해요. 이리 오너라! 막 이렇게. 왜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엔 몰라요. 평상시엔. 그 안에 그대로 멈춰있던 그 실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딱 오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 움직여서 검증될 때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확고함이에요. 확고함. 단단함. 믿음이 고난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상태가 검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버텨내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믿음이 점점 뭐가 돼요? 체력이 생겨요. 체력이. 우리 스쿼트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힘들어도 계속 그 스쿼트를 버텨내다 보면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이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대로 견뎌내기 시작하면 뭐예요?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확고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1차적으로 만들어내는 생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따뜻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는 그 순간은 고난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 고난을 견뎌낼 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의 고난에 대한 신자의 알미 없을 때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고 불만해요. 왜 내게 이런, 어떻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이 작동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아버려요. 믿음이 작동되는 걸 우리는 막고 그것들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의 1차 생산물이 만들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신자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신자의 알미 없을 때 고난의 문제를, 내 삶의 그 인생의 고해 같은 그 수없이 밀려드는 그
문제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알미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자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아무리 되새겨봐도 내가 예수님처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은 게 확실해.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믿음이 사라졌을까? 왜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떠났을까라고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뒤로 자빠졌다라고 얘기해요. 미끄러진 거죠. 뒤로 자빠져서. 꽈당 자빠져 버린 거예요. 왜요? 신자의 알미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고난의 비밀, 이 신자의 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확고함을 전적으로 성취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취하라 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확고함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고난을 이겨내야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슬퍼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신자의 알미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믿음이 이제 증명되겠구나. 아, 믿음이 움직이겠구나. 작동하겠구나. 아, 그러면서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확고하게 만들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성취한 뭐가 될까요? 자기가 성취한 것이 돼요. 자기가 성취한.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되어져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자의 알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이제 내 믿음을 작동시키겠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이제 확고해지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 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믿음을 보통 신체 부위로 비유하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머리의 믿음이에요. 머리의 믿음. 머리의 믿음은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이 머리의 믿음, 이성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머리에 쌓이게 돼요. 또 하나는 가슴의 믿음이에요. 이 가슴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것은 정서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가슴에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용량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작동되기 시작하냐 하면 손발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이 손발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경험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게 내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된 믿음은 몸에 새겨집니다. 몸에 새겨진 것은 뭐예요? 증명을 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나도 그 몸에 새겨진 것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최종점은 뭐예요? 몸에 새겨지는 믿음이에요. 경험적 믿음. 그런데 이 세 개의 믿음이 통합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성적 믿음, 정서적 믿음, 이 머리의 믿음과 가슴의 믿음이 점점 채워져야 돼요. 그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움직이는 실체로 전환이 돼요. 경험적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머리로 알았던, 마음으로 뜨겁게 섬겼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그 눈금이 올라가듯이 새겨지는 거예요. 70%, 80%, 90% 이렇게. 여러분, 신자의 믿음이 확고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신자의 믿음이 확고해지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신자의 믿음이 확고하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온전하다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얘기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여러분, 어부가 이제 만선의 꿈을 안고 배를 띄워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 배를 띄워서 나아가는 어부가 반드시 챙겨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런데 이 그물을 들이워서 만선의 그 꿈을 이루어서 가득 물고기를 싣고 무트로 돌아와요. 그리고 어부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그물을 무태다가 쫙 널어놓고 말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띄어 나가기 전에 어부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물을 깁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이 그 물고기를 낚느라고 곳곳이 트어져 있거든요. 그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균일성이에요. 한쪽이 뻥 뚫려 있으면 그것은 그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깁어야 돼요. 균일하게. 그래서 그물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깁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온전하게 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작동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우리의 상했던 마음, 그것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내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 연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 믿음이 확고해진다라는 건 삶과 삶의 온전함, 삶의 준비됨, 삶의 부족함 없는 충만함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이 확고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확고해질 때 생기는 2차 생산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더 얘기해요. 2차 생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3차 생산물이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견뎌내면 믿음이 확고해지죠.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나중에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체는 어떻게 되죠? 점점 자라갈수록 확고해지죠. 뭔가 탁 체계가 잡히고 살이 붙고 단단해지죠. 그것처럼 믿음도 살아있으면 작동하기 시작하면 단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단단해진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결국 약속하신 뭐를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생명의 면류관, 구원과 연결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확고해짐으로 생기는 2차 생산물.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책상머리 앞에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신자의 삶을 통해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그 생각 속에 이것이 이루어갈 일에 대한 그 기대, 그 삶을 갖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힘들지만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만 보면 힘들어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내 멈췄던 믿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1차, 2차, 3차의 그 믿음의 작동을 통해서 생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알아요. 이 신자의 삶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맞아들여요. 바울이라고 안 아팠겠어요? 바울이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매를 엄청 맞았어. 내가 죽을 뻔한 그 어려움이 얼마나 여러 번인지 몰라. 내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도 몰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시로 감옥 속에서조차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왜요?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이 비밀을, 신자의 삶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죽기 전에 쓴 글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없어 이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유언을 해요. 여러분, 고난이, 그 시련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신자의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은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심을 온몸에 새겨지는 걸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막바지에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거기서 뭐예요?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 가운데 쓰는 서신서를 보면 처음에 서신서와는 다르게 사람에 대한 애틋함,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한 그 인애가 그 안에 철철 넘쳐요. 그래서 마지막 서신서를 보면 꼭 뒤에다가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들을 적고 있어요. 뭐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일중심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삶의 변화 속에 사도 바울은 구원을 확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그 죽음의 길목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막 찌르죠. 아프죠? 아프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파요. 그런데 생각하세요. 이걸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그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할 때 결국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거예요. 이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